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룻기 강해를 하고요. 사무엘상 23장까지 왔습니다. 12월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은 이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말씀의 강단은 계속 말씀을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어서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중에 오늘 지난주 목사님이 22장 했었나? 23장 하시겠네?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습니다. 1년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던 분들은 아마 미리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는 이 장을 하시겠거니 하고 읽어서 오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기쁨을 좀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가복음이니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문이 훨씬 더 쉽게 열리고 훨씬 더 쉽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지나갔던 말씀들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2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기억이 잘 안 나는 말씀들은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말씀들이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부분들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옛 은혜들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서 20장부터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장 이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었죠. 기브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고요. 노브로 내려갔고요. 노브에서 빵과 칼을 얻어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라는 곳까지 망명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저곳에서는 용병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았지만 저곳에서 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겨우 살아서 도망해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도망하여 오게 됩니다. 그곳에 동굴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주변에 여러 지친 사람들 400여 명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와서 아둘람 저 동굴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요.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너희 더 이상 이방 땅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저기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 헤렛 수풀은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 땅 안에 들어와서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 살아남아서 이 다윗에게로 급히 도망하여 오면서 노브에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학살의 그 사건이 있었는지를 와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22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는 중간에 있고요. 지금 헤렛 수풀에서 여러 지역에 정탐을 하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일라에서 급한 소식이 지금 전달돼 들어옵니다. 그일라에 있는 타작 마당에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쌓아놓았던 곡식들을 다 뺏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 그일라에서 소식이 전달돼 들어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저 적군 블레셋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해 들어올 때 저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서 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도망 다니다가
지금 유대 땅에 겨우 들어와서 지금 숨어서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지금 치러 가고 그곳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면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 전달될 텐데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라, 내가 너에게 확실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리라 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중적인 확답을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함께 그일라를 칩니다. 그일라를 쳐들어가서 블레셋 그 군사 적군들을 다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던 그 가축들과 그 어떤 곡식들을 다시 다 찾아오게 되죠. 다시 찾아오면서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그 6절 말씀이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어떤 한 사실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이 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이 6절을 읽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다윗에게 에봇이 있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에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엄청난 끔찍한 학살의 장면에서도 이 에봇을 잊지 않고 이것을 꼭 챙겨서 지금 그일라 다윗에게 가져온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6절은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일라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일라의 한 사람이 또 이 다윗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또 고하게 되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다윗을 잡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갓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 있는 에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기에 딱 보니까 상황이 딱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동료해서 몰고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다윗이 들었고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비아달에게 말을 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답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그일라까지 와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제가 구원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 주었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하나님, 사울이 지금 올라온다고 하는데 올라오다가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한 이 그일라를 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진짜 저 왕이 올라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 왕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 성인 그일라를 치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은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을 들은 이 다윗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600명 가량 되는 자기 사람들을 챙겨서 그일라를 떠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답변을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야,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길이 참 좋은 뜻인지, 안전한 길인지, 우리가 늘 궁금한 것이 우리네 삶의 어떤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가운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을 나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저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내 가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이것을 저 사람한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사라, 그거 사지 마라, 아니면 그걸 저걸 해라, 저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다윗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에봇을 입고 있는 아비아달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비아달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하고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늘 있는 일, 평범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갖추어 입고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때만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바꿔 말하면 정확한 때에 주시는 은혜를 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말 부러워할걸요.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 그 일나로 갈까요? 그 일나로 떠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보다 더 정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다윗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날을 떠나서 십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동쪽을 향하죠. 네, 동쪽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동쪽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사울 일행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계속 저 길을 가는 동안 추격을 하고 다윗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 주변에 있는 광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사울은 도무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은 도무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만났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요나단이 다윗에게 접근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굉장히 경계가 아주 삼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찾는다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격려하도록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격려했느냐 17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격려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말이 요나단의 말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요나단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요나단이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시 재확인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늘상 하는 신방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참된 격려는 사람의 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힘있게 만들고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그 일날을 도망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원망스러운 일을, 이런 환멸을 느끼는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다들 막 화가 나고 뿔이 나 있었을까요? 가지 말자고 했더니 왜 가셔가지고 이 난리를 지금 치십니까? 분명히 사울이 쫓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배신할 거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 막 주변에 한 600명이 계속 불평하면서 오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구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말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고 여러분 배신당해 본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가 싫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보기가 싫은지, 만나기도 싫고요. 사람 말 이렇게 듣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딜까요? 십이라는 곳을 향해, 동쪽을 향해서 가거든요. 저 동쪽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이에요. 유다 지파라고요. 다른 지파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자기 지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지파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도망갔겠어요? 설마 내 고향 갔는데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겠지.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만 어떻습니까?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 다윗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노비라는 곳에 일어난 제사장들의 마을의 살육 사건,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기 위해서. 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로 배신하고 살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자식 지키기 위해서, 내 먹을 것 겨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라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감히 나를 찾아와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를 하더라도 잠깐의 위로만 되고 잠깐의 친구만 되지요. 그 친구가 정말 이 요나단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가 말한 것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 손해를 볼지라도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약속을 지킬 신실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네,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다들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친구 만들어놨다 싶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동족 10사람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확인되는 격려의 말씀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정말 그곳에 가가지고 배신당했다면 그의 배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의 영혼을 파괴를 시켜버렸을 것입니다.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이제는 다 몰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나는 내 살 길 찾아가겠어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낙심했으니까요. 워낙 사람들에게 그일라에서 환명을 당하고 자기 고향에서 배신을 당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고 사울은 너를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서 있는 다윗이었기에 또 시부로 가서 당하는 그 배신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어떨까?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봤었는데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배신당하는 것 같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를 버렸습니다. 혼자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버려짐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곁에 항상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나의 참된 친구, 신실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특권일까요? 바울의 특권일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 장소를 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19절의 말씀 보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신이 났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정확한 정보를 가져다 두고 드디어 이제 다윗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이렇게 신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쭉 그 뒤로 20절, 21절, 22절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군사를 끌고
마온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냥하러 오는 것이죠. 완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뉘앙스가 사냥하는 뉘앙스입니다. 마온 광야에서 다윗은 쫓겨서 다시 바위라는 지명을 가진 곳, 그곳으로 마온 광야 안에서 그곳까지 막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곳까지 이 사울이 추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라는 곳, 그곳이 정말 다윗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6절이 되는데요. 26절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 사울이 자기가 쫓고 있는 사냥하려고 하는 그 사냥의 먹잇감에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가차없이 그 올가미를 마지막 확 쪼아대는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다윗을 포위를 좁혀가면서 다윗을 딱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산 봉우리 위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이제 뭐 좁혀와서 딱 잡으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 26절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좀 뭐 동정심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은 도저히 못 볼 거예요. 다윗이 잡힐 것이고 엎드러뜨릴 것이고 밟혀서 곧 죽을 그런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마지막 장면, 그 장면에서 잠깐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요. 전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령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갑자기 뒤에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을 지금 잡게 되는 그 지점에서 사울은 군사를 물리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바위라는 이 지점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위에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바위의 이름이 28절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 분리의 바위다. 이 바위에서 분리되었다. 이 바위에 거의 다다라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다윗은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행운아야. 행운의 별빛이 다윗을 비추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한한 일이다. 정말 놀랄 노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23장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그 일나로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적군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 그일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일라를 찾아온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 땅이 적군에게 침탈을 당했는데 왕이 당연히 와서 막아줘야죠. 근데 왕이 온 것이 아니라 온 것이 누굽니까? 도망자, 쫓겨다니는 사람 다윗이 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또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울이 꼭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은 다윗의 입장에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윗의 특권이 다윗의 것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보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재확신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한 올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도 혹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을 텐데 서로 그것을 읽어가면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참된 친구이신 우리 곁에 계신 참된 친구이신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